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행복도, 평안도, 장수도, 건강도, 부귀영화, 물질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존귀하게, 그리고 자자손손까지 복을 받는 이 복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라고 부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눌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옛 약속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약속, 새 언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하고 새 약속이 두 개 합쳐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성경책에다가 약속의 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만큼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셀 수가 없는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제 4.13 총선이 곧 앞에 있기 때문에 당도 공약을 세우고, 그리고 출마한 후보들도 공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공약을 가만히 보면은 공약대로만 되면은 우리 지방은 진짜 낙원이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20%, 30%도 안 되는 것이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면은 이 공약은 다 잘못된 공약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약은 지키면은 오히려 더 안 될 만한 공약들도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도 빼지 않고, 혹시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모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크고 작은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모든 계단 속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두 약속, 두 언약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 성경 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행위 언약이라, 행위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하고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 하와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우리 인류의 시조, 대표적인 아담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뭐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또 악의 무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의 인류 시조가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결국 우리 인류의 끝이 사망이 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곧 은혜 언약이라, 다르게 말하자면 복음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 복음의 언약은 뭐냐 하면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 내세를 약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죄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던 그 사탄과 마귀들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하고 뱀하고 싸우게 될 때 어떻게 싸우는가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보면은 뱀은 사람을 물 때 어떻게 뭡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의 발꿈치나 발등이나 이걸 물게 되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쇼크에 빠뜨리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이 뱀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꼬리를 치거나 몸뚱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치게 됩니까? 뱀의 머리를 그냥. 그래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뱀을 잡을 때, 뱀을 죽일 때에는 뱀은 사람의 발목이나 이런 데를 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충격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사람은 그 뱀을 죽일 때 머리를 깨뜨려서 아예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이 뱀과 같은 사탄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적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끝내버린 것처럼 그것들은 다 마지막에 지옥불에 쳐넣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려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약속인데 이 약속은 무지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은 강이라든지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생겨집니까? 무지개가 생겨지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지개 보면은 야, 7색깔 무지개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죄를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코를 막아야 그 죄악의 냄새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마치 그 구데기 속에 뱀들이 섞여서 사는 것과 같이 더럽고 잔인한 것이 인간 세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짐승 외에는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40일 동안 비가 세상에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나고 저수지고 강이고 바다에서 물이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하여서 40주야를 했다고 했어요. 온 세상의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코로 숨쉬는 것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무지개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개 약속 속에는 그 약속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어요. 처음에 애굽 땅에 갔을 때는 대접받고 환대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잘 살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생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의 수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남자를 낳으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이스라엘의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두라.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키워놨다가 우리 집에서 얘기나 놔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심부름 해주는 그 부려먹기 좋으니까. 그 전쟁. 그게 여러분 여인들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람셋 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가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푸라기들을 주워다가 흙으로 비벼가지고 일정한 숫자를 다 맞춰서 내놔야, 그렇지 않으면 캄캄한 밤이 돼도 그 숫자를 채워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곧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교회로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약속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 줄 것을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 모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먹물 같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응답해 주셨다요.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대속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맞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찔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신 죽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죽는 겁니다. 나라를 대신하고 세상을 대신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그냥 개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개인의 죽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로 끌려가가지고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개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이것은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 나를 위한 허물을, 나의 허물, 나의 생각. 어느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 손과 내 발로 지은 죄들, 내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 모든 예수님께서는 이 죄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이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죽기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지금까지 모든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외의 모든 것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은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전도사님, 세계적으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여전도사님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가 미션 계통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데 그 미션 계통의 학교에는 1년에 2번, 어떤 데는 1번, 저도 그런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학기 3월 달에 개강을 하면은 한 주간 공부하기 바로 전에 한 주간 부흥 집회를 해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부흥 집회를 해요. 기독교 미션 스쿨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다 기도하는데 손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까 말까 마음속에는 그랬는데 들까 말까 한데, 자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 드세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속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속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으니까 손 들어야 되겠다 하고 손을 싹 들었더니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두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또 하나가 누가 들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신다고 두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자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로 써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도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고는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이제 음악과를 갔습니다. 이화여대 음악과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그 졸업하면서 교회의 피아노를 쳤어요. 어느 날 피아노를 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부터 다시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길이 피아노과인데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그날 미국의 교회에서 한 대여섯 개 교회에서 연합으로 하면서 이분이 여자 전도사인데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얼마나 간증을 은혜롭게 잘한지 미국의 LA 연합학교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제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면은 사람이 다시 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뭐 다시 봐요. 지금은 나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 미국 살아. 근데 옛날에는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한번 또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갔다 오면 대단해요. 근데 비행기를 탁 타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미국에 전도하러 그러다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강사 목사님이 손들으라고 그러고 그 손들 때를,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직접 간증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날이 10년째 되는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은 3000년이 아니라 4000년 5000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잊어버리지만은,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저 무덤으로 가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으로 찾고 부르짖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기도를 해 주셨어요. 집에만 놀러 가면은 불러다가 안수 기도 했어요. 그 안수 기도가 이루어진 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은 나는 잊어먹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으십시오. 약속을 여러분 걸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약속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을 시대가 지나고 다 지나가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가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근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이제 내가 가면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준비되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가셔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땅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첫째 약속이 동행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 부모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약속한 약속, 비교적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교회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내세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세상에 다시 올 것이라. 다시 와서 심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우리 발걸음, 우리 가정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첫날부터,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도 모르고 살아갔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었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